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어디서 오는가? 자녀들을 통해서 축복이 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자녀가 없는 가정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가정에 자녀들을 통해서 축복이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매년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어린이 인구가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의 10%가 안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어린이 인구는 앞으로도 점점 해마다 그 추이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로 분류될 수 있는 5살에서부터 14살까지 인구는 458만 2천 명으로 집계됐어요. 그 당시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8.9%입니다. 전체 인구의 8.9%. 신생아 수도 2011년도 47만 1000명에서 2012년에는 48만 5천 명으로 반짝 늘었다가 지난해 그러니까 2016년에는 40만 6천 명으로 줄면서 40만 명 선에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오는 2031년 꼭 10년 후입니다. 그때가 우리나라 인구의 정점을 찍는 최고의 피치를 낼 수 있는 해가 앞으로 10년 후입니다. 2031년도에는 얼마가 되느냐? 5,295만 명으로 우리나라 최고 인구 많은 그 정점을 찍는 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점점 줄어들어서 2039년도에는 400만 명 밑돈다는 거예요. 전체 인구는 5,200만 명, 5,300만 명으로 늘어가는데 2039년도에는 어린아이 숫자가 400만 명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통계청의 그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서 달력에 어린이날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게 뭐 그럴 리가 있겠나 싶은데 이게 현실입니다. 가정에 애들 울음소리가 없어졌어요. 가정에 자녀들이 없습니다. 이게 언제 나타날 일이냐? 앞으로 10년 후에 나타날 일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정말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6월 6일 현충일이었죠. 그날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일 야외로 강원도 인제에 있는 자작나무 숲을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그 한 달 전에 저희가 사전 답사를 다녀오게 됐는데 사전 답사를 다녀온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가니까 가봐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목회하는 부임지로 그 강원도 인제 자작나무 숲 입구에 있는 원대 감리교회를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년 목회하는
친구 목사 아들을 보고 싶어서 사전 답사 겸 갔던 겁니다. 그 자작나무 숲은 인제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때나 이제나 산불 위험 때문에 초보배는 입산을 허락하지 않는, 지금도 5월 15일까지는 산불 위험 때문에 입산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그때의 아주 그 감흥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새하얀 껍질과 깨끗한 무늬를 간직한 채 꼭 연필을 세우는 것처럼 반듯반듯하게 자라나는 나무들을 보았습니다. 추위를 견뎌내는 겨울나무, 영화에서 보았던 시베리아 눈밭을 달리던 열차 사이로 쭉쭉 뻗은 그 나무, 핀란드의 동화 같은 겨울 풍경의 상징인 그 하얀 나무들, 영어로는 버찌라고 하고 한자어로는 백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자작나무라고 일컫습니다. 저는 그 나무를 왜 자작나무라고 불렸는가 알아봤더니 그 자작나무가 불에 탈 때 타는 소리가 짜작짜작 해서 자작나무로 붙였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작나무 보기가 힘든 나무입니다. 이 자작나무는 대부분 추운 나라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 숲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꼭 가보고 싶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그 숲 체험을 했는데 가신 분들은 그야말로 힐링 자체였습니다. 지금도 또 가보고 싶은 곳이 자작나무 숲입니다. 저는 요즘 시간이 나면 교회 울타리에 심어놓은 나무들을 돌보는 재미를 아주 만끽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 나무가 있습니다. 수종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 교회 앞부분에 있는 화단에는 철쭉꽃이 만발해서 아주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뒤쪽 담장에는 울타리로 장미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지금 막 꽃망울을 터뜨리려고 합니다. 소나무로 시작해서 주목, 배롱나무, 벚나무, 목련, 유실수나무도 여러 가지입니다.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세어보실래요? 대추나무, 매실나무, 감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보가나무, 무화과나무, 다래나무, 포도나무, 블루베리나무. 종류도 다양합니다. 다양한 만큼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치한 이 교회 위치가 뭐 서울 같은 큰 도시는 아니지만 이 안양이라고 하는 도시치고는 잔디마당에 있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잔디가 잘 자라도록 매일같이 물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설가 이순원이 쓴 나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동화 같은 소설입니다. 눈이 소록소록 내리는 밤에 밤나무 두 그루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크고 늙은 할아버지 밤나무와 이제 밑둥이 어린 손가락만하게 자란 손자 밤나무가 있습니다. 며칠 전 바람이 심하게 불어 감나무 가지가 부러져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밤나무는 우뚝 서서 험하고 두꺼운 껍질로 몸을 감고 손자에게 겨울에 충분히 잠을 자야 키도 쑥쑥 자라고 몸통도 굵어진다고 자상하게 일러줍니다. 할아버지는 세월의 상처를 안고 어쩔 수 없이 몸에 구멍이 숭숭 뚫렸으나 그 구멍에 다람쥐와 딱따구리들이 품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열매를 맺은 손자 밤나무는 피곤으로 지쳐 스르르 잠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단번에 열매를 맺고 싶었지만 뿌리를 더 깊고 넓게 펼쳐야 한다고는 진리를 깨달은 채 내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된 할아버지 밤나무는 마당에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매화나무, 앵두나무, 살구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감나무,
산수유나무, 석류나무, 마치 눈이 선히 보이는 것처럼 정다운 나무들의 이름이 아닙니까? 그 나무들이 할아버지 밤나무 곁에서 성장한 나무들이었습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그렇지 않는 나무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열매와 바꾸는 힘든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밤나무는 자기를 심어주고 나무를 친구 삼아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100년 전 새 삶을 시작한 어린 신랑 신부가 밤나무를 심었고 그래서 비바람을 이겨낸 100년의 과실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 일을 맡기면서 자기 이름을 조용히 불러봅니다. 나무. 한없이 좋고 편안한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이 이광수의 소설 나무입니다. 이 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신비와 가치에 대해서 더욱 고귀함을 느끼게 합니다. 어린 나무 같은 우리의 후손들도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싹을 틔워야 하는지 존재의 의미를 안고 떠나는 나무를 통해서 정겹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의미를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시편 1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이죠. 암송도 하고 또 그 말씀으로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곧 의로운 사람을 나무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인생이 나무와 같다면 복 있는 사람은 아까 그 소설에 나오는 늙은 밤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남겨서 세상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형통하게 하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좋은 종자로서 새로 자라는 나무를 도와주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마련해주고 겨울에는 북풍의 추위를 버텨서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합니다. 바로 이런 나무가 의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의로운 나무같이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를 희생하고 주위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서 내 진정을 바쳐서 아름다운 과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먹는 이들의 기쁨은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사실은 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것보다는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게 어떤 기쁨일까요? 그 나무들이 자라서 주렁주렁 열매 맺어가는 모습을 볼 때 농부는 그 자라는 열매 맺어가는 나무들을 보면서 먹음보다도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그것은 의인과 악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의인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6절의 말씀 보니까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의인은 열매 맺는 나무라면 악인은 열매 맺지 못하고 고사, 죽는 나무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는 나무입니다. 저도 나무를 갖고 보니까 이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들은 겉으로 보면 알 수 없는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 나무가 참 좋은 나무로구나.
이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겠구나 하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미국 오클라호마 연방정부 정원에 심겨졌던 느릅나무처럼 폭탄을 맞았는데도 살아나는 비결이 있단 말이죠. 그 비결이 뭐였습니까? 뿌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 폭탄을 맞았어도 또 새 순이 돋아나서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려면 땅속 깊이 든든하게 뿌리를 뻗어 내려야 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어떨까요? 마르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철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름시름 생기를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에는 고사되고 말합니다. 오늘 어린이주일 맞이해서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손들이 물가에 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처럼 푸르름을 더해가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그 답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늘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그리고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 자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푸르름을 더할 뿐만 아니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교회 울타리에 쳐져 있는 나무들은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토질입니다. 왕모래, 그냥 모래 땅이었어요. 그런데 10여 년 이상 계속해서 거름을 주고 또 퇴비를 주고, 그래서 가꾼 땅에 옥토가 되어서 지금은 모든 나무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자라는 나무들 중에 특별히 제가 관심 갖는 것은 자두나무입니다. 작년에 겨우 그 자두나무에서 자두 하나를 보았는데 올해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무에서 열매들이 맺어질까요? 박토에서는 절대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수분을 공급받고 자양분을 공급받을 때 꽃을 피우고 꽃이 진 그 자리에서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일까? 과연 한 그루의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믿음의 뿌리를,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당장 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당장 올해 열매가 맺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나무는 3년, 적어도 5년이 돼야 제대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적 영양분을 삼아 간다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손들이 한 그루의 나무예요. 잘 자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수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얘기지만 N번 방인가 무슨 방인가 왜 이 세상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까? 그 젊은이들이, 그 10대 젊은이들이 잘못된 것에 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올곧게 살아가야 될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 세상 어둠에, 이 세상 악한 것에 뿌리를 내리다 보니 저들의 인생이 꽃도 피우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주소가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오늘 악한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악인들은 좀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저를 따라서 풍성한 열매,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악인들은 열매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겨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십니까?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봐 설명을 드립니다. 곡식을 찧어서 그 껍질을 벗겨냈을 때 그 껍질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 겨입니다. 이 겨는 쓸데가 없습니다. 겨는 뿌리는커녕 바람에 부는 대로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어디론가 사라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나무가 고통을 이겨내며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겨는 바람을 따라다니면서 여기저기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겨는 아무런 목적도 지향하는 것도 없습니다. 겨의 슬픔은 그가 결코 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강물을 들이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때 요란하게 움직이다가 소멸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악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겨는 알곡과 분리되어서 불에 태워집니다. 쭉정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구원의 백성 대열에서 추방되어 사라지고 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인간이란 처음부터 영혼까지 나무와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원죄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류를 죄악으로 내몬 나무가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를 치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입니다. 그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의 나무를 보게 될 것이고 무성하게 잘 가지를 들이운 그 생명나무 잎사귀로 치유를 받으리라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과 시작과 끝이 원죄와 영생이고 그 상징물이 바로 나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와 계시록 중간에서 신앙적 경험을 노래하고 있는 그 시편, 오늘 1편에서는 의인의 모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내신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저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을 생명수 샘물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자랄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할아버지 밤나무처럼 우리들이 자녀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책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시인 조이스 길머라고 하는 사람이 나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나무보다 아름다운 씨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제가 그 씨를 소개합니다. 나무처럼 사랑스러운 씨를 결코 보지 못하리. 단물 흐르는 대지에 젖가슴에 굶주린 입을 대고 있는 나무, 온종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입 무성한 두 팔을 들어 기도하는 나무, 여름에는 머릿결에 쥐바퀴 둥지를 틀어지고 눈은 그 품에 내리며 비와는 다정히 어울려 살고, 씨는 나와 같은 바보가 짓지만 나무를 만든 건 하나님뿐. 이 킬머라는 시인이 그 시를, 이런 시를 만들었는데 그 식구 중에 마지막 부분이 참 감동이 됩니다. 시는 나와 같은 바보가 짓지만, 시인이기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이 시를 짓지만 나무를 만드는 건 하나님뿐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무는 대지의 품에 안겨 자라고 하늘 향해 늘 기도하며 산다는 겁니다. 여름에는 새들이 등지가 되어주고 겨울에 내리는 눈은 온몸으로 그 품속에 받습니다. 과실을 맺는 나무라면 더없이 좋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한 그루 과실나무처럼 대지를 품고 기도하며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특별히 어린아이의 심령들이 한 그루의 나무처럼 살아가기를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화면에 찬양 한번 하시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다시 한번 사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한 그루의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푸르름을 더가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그렇게 한 그루의 나무처럼 믿음 뿌리 내리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1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어서 저들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는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악한 것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들을 먼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본을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자녀를 향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역사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물가에 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또 저를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기도하러 양육하게 하시고 그래서 존귀 여김 받는 축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험하고 또 악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 가운데 잘 자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